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 속의 오늘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번 주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 받았던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과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지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응답들을 찾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가는 부분이고 결국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를 통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들 우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렘넌트는 복음을 아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렘넌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자 렘넌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되므로 결국은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재물과 모든 부분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 찾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망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현장의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시스템이냐 하면 우리가 망대라는 이 메시지가 처음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역할을 망대가 해야 될 역할을 통해서 현장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의 존재, 사단이라는 이 존재를 때로는 우리가 공격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그 현장을 공격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계속 말씀 통해 듣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시스템들이 현장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 나의 모든 하는 업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받는 오늘의 응답, 이 오늘의 응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응답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에게 현장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영원이라는 이 인생 전체와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길 원하고 그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고 그 언약을 전달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부분을 통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걸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을 결국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네가 약속을 깨뜨리고 이걸 먹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잘못을 묻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힘을 길러서 애굽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피의 언약을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 출애굽하게 될 것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바벨론에 포로된 가운데 출 바벨론 할 수 있는 그 비밀인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의 속국이 된 그 상황 속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회복시킨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언약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언약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7번의 그 재앙과 어려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회복하고 시대를 살렸던 그 인물이 바로 렘넌트 7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또다시 언약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던 부분이 우리 138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도대체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좋은 이야기로 내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의 책과 같은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과 미래에 대한 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한 답이 되고 정확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미래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들 보면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든 답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종말에 대한 답,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모든 답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종교들도 이런 예배라는 이 부분에 행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와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어질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부분도 중요한 예배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배 성공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성취되어질 이 정확한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붙잡고 가는 게 예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속에 말씀이 내 삶 속에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모든 미래까지 보여질 만큼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는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게 어떻게 내게 답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집중하고 확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가지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가 파수꾼으로 받아야 될 응답,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들, 망대의 응답이 이때부터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이제 도전하고 있죠. 근데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 응답, 또 시스템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뭔가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 이걸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도 결국은 아까 1번에 나왔던 이 부분을 가지게 되면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들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의 공통적인 이 부분들을 보면 뭔가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준비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어도 살리는 응답이 이때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 어떤 어려운 현장에 있든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지금 있는 현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가 뭔가 듣기 좋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반드시 붙잡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만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내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이 내게 와닿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길이 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말씀 속에 모든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내가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받아야 될 중요한 망대 응답, 그게 내게 임하게 되어져 있고 이 응답을 가지게 될 때 현장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중요한 말씀들을 언약으로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고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또 살리는 이 비밀 속에 날마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